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주일이나 또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내 마스크 지난 월요일 날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병원과 대중교통교회는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또 참여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가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간 본당에서 가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분들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또 예배 다음 주부터는 예배 전에 소요리 문답과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중보기도 마친 후에 10시 50분부터 소요리 문답을 5분간 하고 5분 동안은 또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가 대원들도 50분까지 본당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30분에 2월달 한 달 동안은 푸른 초장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3월달부터는 본당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반에 푸른 초장에서 수요일날 있습니다. 복지관 중식 봉사가 이번 주 목요일날 11시에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준비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이웃 원례가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선한 이웃은 우리 교회 자치 봉사 단체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뜻을 가지고 이렇게 승김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한 이웃의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준비 관계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1박 2일 동안에 노예 임원 부부 수양회 참석자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후의 목표에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전도의 초점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3명을 작정하고 같이 함께 기도해서 연말에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데 여러분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다음 주도 데려오라는 말을 합니다. 적어도 그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함이 넣거나 아니면 그 구역자한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세 분입니다. 대상자는 제일 우선적인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나 직장, 동료 등이 있습니다. 세 분을 작정하셔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연말까지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고민이라 하는데 여러분 식구 다 구원 다 받았습니다. 자녀들 다 교회에 옵니까? 아니면 친척들, 형제들 다 옵니까? 그 생각하면 전도 대상자 3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전도 대상자 작정하셔서 먼저 같이 함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으시고 카드 2개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원하시는 기도하시고 또 교회 제출용은
절반에게 절치선을 다 찢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기사입니다. 이제는 우리 김민호 장로님으로서 예배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겨울의 차움도 물리치고 따사로운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움츠렸던 지난날을 이겨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며 지금 이 자리에 몸과 마음이 어려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다하사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6장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66장 찬송가입니다.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먼저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또 신미라 지사님 드렸습니다. 박명수 장님 드렸습니다. 서운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호 장님 드렸습니다. 김동준 드렸습니다. 정숙광 의사님 드렸습니다. 박건영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순덕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영희 지사님 드렸습니다. 오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기수 지사님 드렸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나영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구비해서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젖것을 드렸으니 모든 물질 생활들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풍성한 물질의 복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은혜 감사드리며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리며 설명절 건강히 잘 보내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해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2월을 맞이해 주신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은혜 또 감사하며 주님 은혜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비우고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케 하옵시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계심을 또 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또 성경으로 또 드리며 강당 봉사 예물을 드리며 또 성교 부재 자학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흠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것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쉽지 않지요. 대부분 어렵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께서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면서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죽는 날까지 네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죽을 때가 되면 자는 잠에 중에서 불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에 주무실 때 내일 시련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 밤에 잠을 깨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면 다음날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지 않고 나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 보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믿음을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엄청난 수치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민족은 하나님의 법궤를 원수에게 빼앗겼다는 수치감과 또 절감을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정보를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참에 전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알고 공격하게 오고요. 공격하면서 또 오게 됩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소위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말하사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감격하여서 돌 하나를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벳 에셀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한 생명상 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쳐 방랑 생활 끝에 약속한 땅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정착 과정에서 최대의 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은 난폭하고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진 사람들로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세 종류의 어려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주는 현대판 블레셋이 아닌가 그렇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블레셋은 기습의 명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발달시켜서 다른 족속이 가지고 있지 않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두려움의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큰 고통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블레셋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고 그리고 재해 이런 가난 이런 기습들은 거의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압력을 계속 가했습니다. 전쟁 시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이 존재 자체가 바로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독의 압력, 계속 나에게 붙어다니는 걱정거리, 그리고 직장의 압력, 그리고 학생들은 학업의 압력, 또 질병의 압력, 경제의 압력, 가정생활에서 받는 여러 종류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신적인 질환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압력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은 거의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봐도 틀림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블레셋은 상대가 맞이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강자였습니다. 즉 절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하여서 3만 명이 전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탈취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군대도 이 블레셋과 마주할 때 상대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사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고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사람들의 관계에 파탄이 옵니다. 그럴 때면 거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넷째로 블레셋은 부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계하면서도 그들의 부가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면 나라가 부흥하지 않을까 그런 착각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총체적인 압박이며 적이고 그리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긴 왔는데 기얏 여암이라는 그런 지역에 오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영역이지만은 이스라엘 중심이 된 성전 안으로 그 법궤를 모셔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기얏 여암이라는 산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시킨 지 근 20년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전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가 없으니 바로 믿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의 중심이 되는 법궤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블레셋 같은 네 가지의 압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영적인 법궤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법궤인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예배를 드렸으니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은혜도 없고 헌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기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 때 돌아갈 마음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은혜를 받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스라엘은 회개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온 민족을 미스바에 소집하여서 대회개 운동을 개최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몰랐고 불평 속에 살았던 것이고 또 자기들이 좋아했던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 욕심의 자리, 자만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겠습니다. 몸과 행동은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이스라엘 삶을 보면서 야단쳤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느냐. 너희의 신상을 제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그만 섬기라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하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붓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고 말하면서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금식은 소원 응답의 어떤 결판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의 태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이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20년 동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식이 우상이 되었고 백성들은 풍요 즉 재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대적 블레셋의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번세가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향락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재물도 필요하고 번세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출세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됩니다. 자식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가 됩니까? 주신 분이 먼저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 향락, 자식, 어떤 사람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했습니다. 소위 주의 종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중보 기도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간구든 기도이든 부탁이든 응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더라 그랬습니다. 9절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의를 성수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옛말에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이 틈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은 시험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 저의 귀에 놓칠 수 있느냐? 이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자.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면 담담히 놓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모인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느냐? 그렇게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하면서 잠시 여러분들 시험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넘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러 모이지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무장되지 않았고 블레셋은 이미 철무기로 중무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취한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당신을 우리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에게 큰 벼락을 쳤습니다. 우리를 보냈다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도주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따라가 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무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근처도 을신하지 못하도록 능리의 손으로 막으시고 14절에 보니까 이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전쟁에서 패함으로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땅을 도로 찾고 회복되었더라. 여기 회복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는 경제가 먼저다, 방역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을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한 돌을 취해서 그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에벤이란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상징적인 기념비적인 그런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저장하고 입력되어져 있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도우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도와주셨다는 이 은혜를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사무엘서의 성경 이야기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던 영국 목사가 있었는데 18세기의 로빈슨 목사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시로 표현하는데 한국 교회가 즐겨 불러오던 찬송가 28장, 즉 복의 고는 강림 마사로 시작되는 유명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절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시가 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제가 왔어. 그리고 우리 찬송에는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데 이 원문에는 나의 에벤에셀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는 것에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생에 보면 에벤에셀, 즉 감사의 기념탑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양식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인하여서 감사했고, 걱정과 근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했고,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친구들,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곤경에 처할 때 친절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잔을 들고 4번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의 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 기도 후에 이제 붙잡힌 바 되고 내일이면 처형되어지게 됩니다. 내일 죽을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단 말입니까? 떡은 자신의 살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들어서 자신이 이와 같이 의미있게 보람있게 죽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잔은 예수님의 피 희생을 의미합니다. 남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귀한 피를 흘릴 수 있게 됨을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려준 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셔야지 오늘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저는 부모가 되고부터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제일 슬픈 것은 자식이 사고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그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의 자식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살과 피가 있음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더러운 살과 피가 아니라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는 깨끗한 살과 피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들고 이 살은 아버지의 자식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잔을 들고 이 피는 아버지의 자식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속죄의 피였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찬송가 66장에 우리가 앞에서 기회 찬송을 불렀던 다 감사드리자는 이 찬송가는 빈칼트 목사님의 작시입니다. 이 찬송가는 독일 교회에서 12월 31일 즉 송구영신 즉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부르는 유명한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가 작시됐던 그 시대는 이렇습니다. 17세기 초 유럽의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었습니다. 빈칼트 목사가 심호한 이 마을, 한 마을 안에서 8,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민이 희생한 사망하는 일대 비극이 있었습니다. 링갈드 목사는 자기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한가운데서 이 노래를 작사한 것입니다. 1절 가사입니다.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웃이 죽어가는데 이웃입니까? 형제와 8,000명이라서 그 속에 분명히 자기의 가족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교우도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8,000명이 죽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 감사드리잖아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의역을 많이 해서 원문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맛을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자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것을 원문에 보면 마음과 손과 목소리를 바쳐 감사드리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찬송 가사가 원문에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전 세계가 기뻐하리.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이라는 지금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팔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주신 축복이라. 옛부터 가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때 우리의 사랑 축복이 있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에서 시작한 그 사랑, 지금까지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의 선물, 오늘 또 우리의 것일세. 선물로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이 말은 원문에 보면 그 한없는 사랑의 선물, 오늘 또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한마디로 에베네스를 외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나누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바로 미스바. 오늘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했던 에베네셀 그 돌, 기억하게 하는 상징적인 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빵과 포도주가 된 이 성찬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를 있게 했던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되었던 그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처럼 나의 생애를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을 기억해 하라는, 사무엘은 에베네셀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했고,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성찬을 계속 내가 올 때까지 행하여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에벤에셀이 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우리 주 예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처음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심정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에벤에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귀한 이 성찬을 저희들이 대하고자 한다니, 하나님, 이 떡이 내 손에 쥐었을 때는 이미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었고, 포도주가 내 손에 쥐어질 때는 이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였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축복하옵시고 기억케 하옵시고 기념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의 이 시간 같이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그 심정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각자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예배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자 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운데서 떡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나누시는 식후에 또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따르시고 한 모금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고 말씀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피를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당신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셨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셨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맛으로 느꼈습니다. 예수의 살, 예수의 피, 그것은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생명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자로 이제는 우리의 몸과 살을 나눠주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부모로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준비하겠습니다. 오게 오면 밤이 나서 찬송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초반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하여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예배 많이 또 참여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또 같이 함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인 예세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모이며 저들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